5월 12일 금요일 민수기 27장 1절로 11절 정당한 요구, 더 나은 공동체입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죠. 명수대로 그리고 제비뽑아입니다. 두 가지 원칙이죠. 명수대로 그리고 제비뽑아. 더 힘센 자, 개인 또는 더 힘센 지파가 땅을 더 좋은 몫으로 더 많이 차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러한 원칙을 세워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는 기준은 남자였습니다. 남자의 머릿수였죠. 그리고 여인들은 그 남자와 결혼함으로써 그 기업에 속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이 없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아들이 없는 경우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스라엘에게 큰 문제로 이래 떠오르는 것이죠. 그 문제를 제기하는 슬로보핫의 딸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슬로보핫 딸들의 요청에 관련해서 1절로 5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상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먼저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는데요. 이 슬로보앗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어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에 속한데 그 현손 마길 증손 길르앗 손자 헤벨 그리고 슬로보앗에 이르기까지 족보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슬로보앗에게는 딸들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슬로보앗은 죽은 것이죠. 그러자 그 딸들이 5명이 모세를 찾아오는 것이죠. 자기 아버지의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삶이 헛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5 처녀들은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잊혀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놀랍게도 모세를 찾아왔는데요. 2절에 보면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그러니까 회막문 온 회중 앞에 그 5명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는 그 성경에 이름이 하나도 빠짐없이 소개되어진 이 지혜로운 5 여인들이 그 회막문 앞 온 회중, 지휘관들이 다 있는 회중 앞에 섭니다. 일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이렇게 시작되죠. 이것은 여호와의 총회죠. 여호와 앞에 모든 이스라엘이 모인 자리이죠. 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재판의 의미로 볼 때 여기는 소위 말하는 고등법원을 초월하는 헌법재판소와 같은 그런 곳이죠. 그 모세와 온 회중이 빠짐없이 모이는 기회가 그리 흔치 않죠.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땅 배분에 대한 원칙들을 하나님에게 받고 있을 때 그 여인들이 용감하게도 그 모세와 제사장 앞에 선 것이죠. 모든 회중 앞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3절부터 기록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물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정탐 사건이 있고 나서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때 그의 아버지도 죽은 것이죠.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였다. 자기 아버지는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죠? 그것은 반역한 무리, 하나님께 반역한 무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땅 분배에서 제외된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천신만고 끝에 그 땅을 얻어서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했다라는 그러한 문제 이면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학적 문제라고도 보여지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이름을 보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곧 선민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실현되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더욱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땅을 아직 얻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전쟁이 그 땅을 빼앗기 위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간 것으로 그들은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죠. 그리고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 땅에는 고라의 무리들은 들어오지 못한다. 고라와 같은 무리죠. 정확히.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그가 죽은 이유는 자기 죄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예고받았고 그들은 그 언약대로 광야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그 슬로바셀 딸들이 그 하는 이 말들에는 말에는 어떤 자기 고백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녀들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보느냐. 인간관. 그 인간관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기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하죠. 그것은 자기 아버지가 평범하게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모두가 죽는 것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자연사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기 죄로 죽는 것이 인간입니다. 시편 14편 2절로 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담의 후손인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동일하죠.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가 성경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자기 죄로 죽었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버지를 무시하거나 아버지에 대해서 무슨 범죄자 취급을 한다거나 그러한 의미가 아니죠. 그들의 그냥 인간관인 것이죠. 극히 성경적인 인간관입니다. 그래서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했고 뿐만 아니라 그저 평범한 죽음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에서 삭제되리까? 어찌하여? 왜? 우리 아버지가 딸을 낳은 것이 죄입니까? 딸만 낳은 것이 죄입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돼야 됩니까? 고라의 무리에도 들지 않았는데 우리 아버지의 이름만 삭제되는 것이 공평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앞서 26장 55절에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 종족 중에 삭제되니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의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아버지의 이름은 남겨줘야 됩니다. 남겨줘야 되는 게 공평합니다. 라고 딸들이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의를 받은 모세의 태도가 참으로 훌륭합니다. 그 성막 앞에서 온 회중들이 모인 자리에서 모세는 권위 있는 사람이죠. 리더입니다. 말하자면 의장인 것이죠. 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개인적인 유권 의색을 내릴 수 있어요. 관습이나 전통을 내세우면서 모세가 개인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뭐 여론의 눈치를 본다거나 그래서 다수결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모세는 그 일에 충실한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얼마나 자랑스러운 딸들인지요. 사실 슬로보앗은 자신이 딸들만 남겨놓고 떠날 때 이 땅 분배에 대해서 이러한 모든 되어질 일들을 알지는 못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이것들에 대한 예상을 가지고 슬로보앗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슬로보앗은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죽었고요. 그리고 그 자랑스러운 딸들은 사실 아들이 없는 집이 이 집뿐이겠습니까? 많은 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 아직 차지하지도 못한 땅이지만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이 빠지는 것이 불공평하다라고 여긴 그 딸들이 이러한 주장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이 주장에 대해서 모세는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은 과연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맞다라고 여기고 그가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나간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판결을 주시는 것이죠. 6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슬로바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들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7절에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답변을 주세요. 옳다라는 것은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어감은 의로우니 이런 것이죠.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의로우니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것이죠. 성경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편의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전쟁 그리고 전쟁을 위주로 하는 그러한 사회 구조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남성으로 그 숫자가 세워지고 파악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서 뭐 판단하거나 그 우위를 정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상속
고난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유교적이기 때문에 남성 중심입니다. 그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같이 유교적인 전통을 가진 나라에서는 여성들이, 특별히 딸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아들과 동일하게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속법이 준비된 게 1991년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1991년이 돼서야 딸들도 동등하게 상속 권한을 얻을 수 있었어요. 법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어요. 불과. 선진국들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여성들의 참정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성경으로 인해서입니다. 성경의 그 기독교적인 선진국들에서 먼저 이것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러한 평등법에 대해서는 기독교가 끼친 영향이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놀라운 법이 사실은 모세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 중에 딸이 있는 경우는, 그 아들이 없는 경우는 그 기업을 딸에게 돌리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는 더욱 그렇죠. 신약에서도 결국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나 그리고 사역의 관계에 있어서나 사실은 여인들을 외면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여인들이지 않습니까? 너는 반드시 그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돌릴 것이요. 그러나 딸도 없으면 형제에게 주고 형제가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고 그것도 안 되면 가까운 친척에게 주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지파에게 주어진 땅들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 제도화하라, 이런 것이죠. 이런 좋은 제도가 무엇이? 희년이죠. 희년도 동일합니다. 희년도 뭐 힘센 자, 약한 자, 또는 게으른 자, 부지런한 자, 심지어는 그로 인한 차이가 발생해서 그 빈부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50년 만에 한 번씩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생존권을, 또 그런 기본적인 권한을 하나님께서는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어떤 윤리입니다. 그것은 도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균형을 맞추는 것, 그리고 그 균형이 깨어지지 않고 그 균형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놀라운 것은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판결의 규례로 삼아서 이것을 계속 판례가 되게 하라는 것이죠. 이게 재판입니다. 재판. 여기 아까 5절에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할 때 그 사연이라는 미시파트라는 하나님의 의의 재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이제 그것이 판례가 되게 해서 아들이 없이 그렇게 죽은 경우 딸들이 그들의 새로운 규례를 따라서 재산을 상속할 수 있도록 율법을 보완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원칙.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소외되고 또 약한 자들이 없도록 공평하고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의사결정도 그렇게 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잘 보존되기 원하세요. 보존되기 원하시는데 그 나라가 잘 보존되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난한 자, 약자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4절에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예레미야 22장 16절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고 그들을 평균케 하는 그 일에 진심인 왕, 곧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서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도 항상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슬로보와 딸들의 용기를 봅니다. 우리가 그저 그 소외됨을 안고 그렇게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소외됨 속에서도 자신들의 마땅한 권리, 마땅한 대접을 원했던 그녀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녀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녀들의 주장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각자에 주신 분깃이 있고 우리에게 각자에 주신 몫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은사에 있어서나 우리의 영적 삶의 모습에 있어서나 하나님께서 우리 공평히 원하시고 우리에게 공평히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늘 그것들에 대해서 소원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또한 그 응답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겸손히 늘 공의와 공평을 실행하며 또한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 앞에서 그 공평하시고 또한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